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해석하면 옛날 일은 모조리 싹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말라 그런 뜻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일이 그렇게 쉽게 잊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했던 부주의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의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기억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한 그 말 한마디는 결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자마자 새로운 필름이 떠오르듯이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미워지는 경험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라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한 겁니까? 그 말을 현대어 성경에 가니까 그렇게 적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단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 일만을 되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거기에 지나간 걸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롭게 새 생각으로 좀 한 단계 높여서 변화된 그러한 일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는 그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머물르지 말고 한 발 더 내딛어서 새로운 곳으로 발돋움하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랍니다. 영어 성경의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이 말을 그렇게 적었어요.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d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dwell이라는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체제하다, 머뭇거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dwell on 그러니까 곰곰이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다.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한 꾀가 뭐라고요? 죽을 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롭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생각을 바꿔라.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일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일들, 그런 곳에 매달려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자꾸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나가는 일에 내가 진취성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진취성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하면은 바둑을 잘 둡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지만 보통 바둑 프로나 또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 두는 거고 막 한 판 두는데 1시간도 두고 2시간도 두고 그러는데 저희 바둑은 한 판 두는데 한 10분이면 다 둡니다. 바둑판 하나 10분이나 15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두니까 다 구수가 구수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나도 조금 잘 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 10번 두면은 제가 한 7번, 8번 져요. 조금 더 좀 잘 두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마추어 단 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새까맣게 이렇게 미리 다 깔아놓고 두는데도 제가 지는 거 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두는 게 아니라 하나 놓으면은 왜 거기다 놓으셨어요? 뭐 때문에 거기다 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잡아먹으려고 놨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놓으면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바둑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마추어 단이라는 사람의 기본 수를 제가 좀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렇게 두는 게 정석으로 두는 거구나. 그 정석을 많이 좀 외우고 있으니까는 훨씬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바둑을 딱 두는데 10판을 내기 다 이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7번, 8번을 내가 졌었는데 내가 10판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변해있지. 어떻게 사람이 옛날 그 실력 그대로 어떻게 바둑을 또 두려고 해? 다음에 좀 배워갖고 와. 이렇게 해서 내가 옛날에 두던 그 실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나니까는 나에게 새로운 눈이 띄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7번이나 8번씩 이겼던 그 친구의 바둑두는 수가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야. 네가 거기다 놓으려고 그러는구나. 너 거기다 놓으면 나는 여기다 놓을 거야. 벌써 그 사람보다 한 수, 두 수를 더 읽고 나니까는 내가 질 수가 없더라는 거야. 삶을 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옛날에도 좀 뭔가 다른 일을 해봤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걸 어떻게 하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 일이 성사가 안 된다는 거죠. 19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2013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거는 내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2013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 그 계획을 2013년에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에는 왜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진정진정 이런 거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신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필요해요. 자, 이제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 일이 무엇인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없애야 그 거룩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좌절감, 교만 이런 거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 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교 다닐 때 뭘 배우냐면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3분론하고 2분론이 있습니다. 3분론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와 생각인 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 3분으로 이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2분설은 뭐라고 하냐면은 몸과 영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잖아. 이 생각이 때로는 나를 망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에 이 생각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죄된 생각,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 나를 세상으로 몰아내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영적인 축복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이든지 아니면 영이든지 그 둘이 합쳐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영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함을 얻지 않으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에 나를 묻어놓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을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죄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꿈이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짊어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한자리에서 새로운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장소요, 교육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의 교인으로 배우는 성도가 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2013년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계획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없는 시간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참 하나님이 총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을 구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을 갈라놓는 일이 어디에 기준인지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다 하고 이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 하는 일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내가 세상 쪽에 필요한 것,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땅바닥으로 가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그 크고 비밀한 것,
그 비근한 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가 돌아서서 하는 말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니까 아하, 말 조심하면서 살아내는 얘기구나. 입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이상한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샤랍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걸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은 내가 웬만하면 모든 일에 샤랍을 해야지. 이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걸 하기 힘든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가니까 말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죠.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뿌립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읽으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구구절절이 참 좋은 말씀이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바보가 바보에게라는 그런 스피치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글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와서 제 아내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에 붙여놓고 방마다 붙여놓고 복도에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고 붙여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붙여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로 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는 줄 알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부주의한 말 한마디. 아니 오늘 같은 연초에 교인이라는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와? 1년에 첫 예배인데 도대체 뭐하는 청춘들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교인이야?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교인이라는 말이나 하지 말지. 어떻게 그러고서도 교인이라고 그래? 어떻게 그러고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 사람 진짜 교인 맞아?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걸 그냥 공적으로 했으니까 다행이지, 둘이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흉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니네들이 합작에서 뒤에서 나를 씹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오직 부주의한 말, 잔인한 말, 쓰디쓴 말, 무례한 말만 있단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망아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입에 그 새로 만든 재갈을 물려야 망아지가 끌려오지. 그냥 놔두면 안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 재갈을 물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2013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큐티를 하시면서 깨달은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조금씩 기도하면서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부주의한 말 대신에 은혜스러운 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못 나오셨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걱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잔인한 말 대신에 즐거운 말. 오늘 무슨 일이 있겠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연초가 돼서 어디에 놀러 갔겠지. 쓰디 쓴 말 대신에 째만 말. 왜 안 나왔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무례한 말 대신에 우리 오늘 오후에 끝나고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혹시 집에 계시면 한번 우리 같이 찾아가서 그 사람과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이게 새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는 나의 걸어갈 발자취이며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지, 암만 좋은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좋은 얘기 많은 것을 100장을 카피해서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핸드백에도 넣고 다니고 손에도 적고 다니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다니고 그런 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내 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10년 초부터 이렇게 여러분을 나무래는 듯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계획하시면서 준비해놓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1년 내내 앞으로도 또 누구를 째려보며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금년 한 해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비록 남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와 사랑하는 친척 관계에서도 이 모든 일을 부주의하게 넘어가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여러 번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금 대부분 그 좋은데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고 좋은 이 애가 아직 어린이 대공원을 못 가봐서 옷 갈아입고 야 기다려 좀 있으면 우리 대공원 갈 거야. 고세를 못 참고 대문에 뛰어나가서 흙탕물에 가서 흙탕물을 튀기고 옷을 다 버린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애 옷이 다 버렸어. 데리고 들어와서 몇 대 때리고 다시 또 옷 갈아입히고 그러고서 잠깐 있어. 그리고 옷 갖다 주러 또 헌옷 세탁기에 갖다 주러 가니까 또 나가서 또 흙탕물을.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됐어요. 결국은 어린이 대공원을 못 갔어요. 애는 뭘 한 거예요? 그 흙탕물에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은 뭐예요? 걔가 욕을 안 하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이 흙탕물에 노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 묻은 그 옷을 그대로 그걸 입혀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을 데리고 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갈아입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하나님과 깨끗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나의 가슴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흙탕물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신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2013년에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커다란 큰 뜻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한테 달리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2013년은 더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좀 더 폭을 넓히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성숙된 신앙인, 하나님께 가까이 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시기를